사사기 6장 1절부터 24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여기 자료를 쭉 보니까 7년 전에 목동에 있을 때 그때 이 설교한 내용인데 그때는 좀 이렇게 여러 가지 주제를 가지고 했는데 오늘은 딱 두 가지 주제만 가지고 하겠습니다. 먼저 여기 사사기 2장 10절 한번 보십시오. 이 사사기 시대는 좀 슬픈 일들이 계속 반복됩니다. 2장 10절 보면은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에 의해서 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땅을 다 분배를 받죠. 물론 그 중에는 쫓아낸 이방 족속을 쫓아낸 지역도 있고 못 쫓아낸 데 있고, 근데 문제는 이 여호수아가 죽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와 함께 있었던 그 무리들이 조상들이 다 죽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라고 기록합니다. 이것이 슬픈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 세대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니까 어떻게 하죠? 하나님 말씀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살아버리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따라 꼭 순종하라, 말씀대로 살아라, 그때 내가 복을 주리라 하신 그 말씀까지 잊어버렸으니까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그냥 살아나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죠? 하나님이 벌을 내리시죠. 왜? 이스라엘 족속을 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족속이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그렇게 한 거예요. 그것이 사사기 전체 스토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그리고 또 회개하고 그럴 때는 사사를 세우시고 그럼 사사를 통해서 평강을 누립니다. 그럼 평강을 누리면은 다시 또 하나님과 떨어져 버려요. 우상을 섬겨버립니다. 그러니까 또 하나님이 또 징계를 내리시고 그런 와중에 지금 오늘 사사기 6장 이 기드온 시대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6장 1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라고 기록합니다. 또 반복적으로 지금 또 하나님 눈앞에서 우상을 섬기게 됩니다. 여호와를 모르니까. 그런데 이 모른다는 게 참 아이러니한 게 자기 조상들이 어떻게 했다는 것은 지금 자기 아버지로부터 아마 이 얘기를 계속 들었을 겁니다. 머리로만 들은 거예요. 이 지식적으로만 들은 거예요. 우리가 이게 말씀 들을 때도 이 말씀을 내 심장으로 받아야 됩니다. 내 심장으로 안 받고 내 머리로만 받으면은 이렇게 돼요. 지식적으로만. 지식적으로만 알다 보면은 나중에 문제가 탁 발생됐을 때는 하나님과 세상을, 하나님과 우상, 하나님과 나 무엇 어디를 택할래? 라고 하다 보면은 머리로만 알고 있는 사람들은 즉시로 하나님을 버립니다. 즉시로 하나님을 버립니다. 그리고 자기를 택해요. 자기 자식을 택하고 자기 돈을 택하고 그리고 자기 기업을 택해버립니다. 하나님을 언제 만났다는 듯이 그렇게 해버려요. 여기 6장 1절에 이게 사실 우리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눈앞에서 또 악을 행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하나님이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줍니다. 그러니까 7년 동안
무척이나 고생하죠. 미디안이 나타나면은 무조건 숨고 도망가고, 미디안이 나타나면은 가지고 있는 거 다 빼앗기고, 오죽 그랬으면은 이 기드온이라는 장정이 이 포도주 틀에다가, 여기 11절 보십시오. 11절 마지막 부분에 밀타작을 해야 되는데, 밀타작 하려면은 이게 번듯한 이 공간에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안 보이게 포도주 그 집 안에 들어가서 포도주 틀에서 타작을 했던 것이죠. 왜냐하면 바깥에서 하면은 미디안 사람들도 뺏어가니까 몰래 하고선 겨우 가져가는 그런 꼴이 돼버리고 만 겁니다. 자, 이 내용은 다 아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두 가지 주제만 설명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것, 하나님께 회개 기도해야 됩니다. 그 환난이 자연적인 환난이 되었던, 전쟁이 되었던, 다시 얘기해서 자연적인 어떤 기근이 되었던, 전염병이 되었던, 아니면 전쟁으로 인한 것이든 무조건 하나님께 엎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어찌된 일입니까? 라고 부르짖어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 그냥 현상만 보고 무엇을 했을 때는 그는 해결책이 없습니다. 7절 잘 보십시오. 6절 잘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뭐 농사 지면 다 뺏어가 버리고, 뭘 이 양이나 소 좀 키워서 이제 뭐 먹을만 하면은 끌고 가 버리고, 그죠? 그러니까 궁핍함이 심하죠. 얼마 동안? 7년 동안.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드디어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7년의 환란이 있고 난 다음에 그제서야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전에는 부르짖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냥 자기들 나름대로 어떻게 하면 미디안과 싸워서 이겨보지, 어떻게 하면 미디안의 손에서 좀 빠져나올 수 있지, 어떻게 하면 내 재산을 좀 보호할 수 있지, 그런 차원에서만 했었지, 정작 이 문제에 대하여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7년이 지나고야, 그제야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얘기죠. 이 얘기는 그제야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도와주세요 라고 부르짖었다는 얘기예요. 우리 이 시대에 지금 코로나로 2년째 지금 이렇게 힘들게 있죠. 근데 왜 코로나에 대해서 회개 기도를 안 하는지, 그냥 하나님 코로나가 빨리 없어지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만 했지, 정작 교회가, 성도가, 우리가 범한 죄에 대해서는 자복을 안 해요. 그게 문제입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백신으로 해결된다고요? 천만의 말씀.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다. 여기 6절 잘 보세요. 이게 굉장히 의미가 깊은 얘기입니다. 7년이 지나서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첫 번째 주제, 바로 부르짖음의 기도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환난을 당했을 때, 어떤 교회나 나라나 그런 어떤 공적인 환난도 있지만은 각자 개인의 인생의 환난도 마찬가지입니다. 있을 때 가장 먼저 할 것은 하나님께 부르짖는 겁니다. 그랬을 때 결론이 어떻게 돼요? 7절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8절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이렇게 나오죠. 그죠? 이 하나님은 그때까지 기다리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손이 짧아서,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7년을 채우고 난 다음에야 겨우 선지자를 보내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까지 기다리신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우리 개인 인생의 문제나 교회나 나라의 문제에 대해서 왜 응답이 없습니까? 라고 했을 때 내가 과연 하나님께 부르짖었는가? 그거부터 먼저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첫 번째입니다. 부르짖는, 환난 가운데 부르짖어야 됩니다. 이 부르짖음이라는 얘기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회개이기도 합니다. 회개. 두 번째는 개혁을 합니다. 이 부르짖음이라는 의미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떠난 죄를 범했습니다. 이제 주님, 내가 주님께 돌아왔습니다. 그럼 돌아왔으면 어떻게 살아요? 말씀 순종해야죠. 그죠? 바알신 우상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죠. 회개와 개혁이 수반되는 부르짖음입니다. 자, 두 번째, 오늘 마지막 주제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환난 가운데 있는 자기 백성을 구원하실 때 한 사람을 통해서 구원하십니다. 그것이 오늘 이 사사기 6장에서는 기드온입니다. 여기 11절 보십시오. 여호와의 사자가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몰래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12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제 말씀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택한 한 사람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여기서 두 번째 주제는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택하시되 준비된 사람을 택하신 것이 아니라 사람을 택해서 만들어 가십니다. 만들어 가십니다. 잘 보십시오. 기드온이 몰래 숨어서 밀을 타작할 수밖에 없었던 연약한 존재입니다. 미디안과 같이 싸울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12절 보면은 하나님의 사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큰 용사여 라고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어떤 사람이 뭘 일을 좀 잘 못해. 그럼 우리는 보통 어떻게 하죠? 가르쳐 주다가 그것도 제대로 못해. 그럼 또 가르쳐. 또 제대로 못해. 그럼 어떻게 해요? 꾸중하자. 그것도 못하냐? 이렇게 말하죠. 우리 자식들 교육도 마찬가지. 처음에는 이렇게 해라. 그러다가 못하면은 나중에는 그것도 못하냐? 저 옆집에 누구 봐라. 뭐 이렇게 하죠. 근데 하나님은 안 그러세요. 하나님은 여기 12절에 무서워서 포도주 틀을 그냥 몰래 이렇게 하고 있는 기드온에게 먼저 용기를 주십니다. 큰 용사여. 근데 네가 왜 큰 용사인 줄 아니? 내가 너와 함께 있거든. 이분이 주님이십니다. 그 다음에 또 이렇게 기드온이 어느 정도 사람이냐면은 13절 보십시오. 주님, 그러면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하는데 우리 조상들이 체험했던 출애굽의 역사, 그때 그 수많은 이적들 지금은 어디 갔나요?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드온의 신앙 상태는 자기 자신이 이스라엘이 얼마나 하나님께 범죄했다는 것을 자복하기보다는 지금 억울하다는 얘기입니다. 왜 조상시대에는 그렇게 잘 해주셨으면서 왜 지금은 우리를 이렇게 지켜주시지 않으세요? 라고 원망, 불평, 탄식하는 거죠. 이것이 당시 사사기 시대의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앙 수준입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그러한 환난을 허용하셨는지 그거는 전혀 몰라요. 그냥 과거에 우리 조상들이 이러이러한 혜택을 받대. 근데 우리는 이게 뭐야? 라고 얘기해요. 자기들의 죄는 전혀 깨닫지도 못하고. 여기에 대해서 14절에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죠? 거기에 대해서 우리 사람 같으면은 너희놈! 너희들이 지금 무슨 잘못했는지 모르냐? 라고 막 불호령이 떨어졌을 거예요.
그죠? 그러나 하나님은 안 그러십니다. 왜? 아직 기드온이 그 말씀을 받을 정도 신앙이 안 돼요. 아직 그 정도가 준비가 안 됐어요. 그릇이 안 됐어요. 그러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말씀합니다. 14절에 너는 가라.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그런데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그 얘기는 뭐냐면 네가 구원해. 그런데 그 구원의 근원은 나야. 그 뜻입니다. 지금 그렇게 하십니다. 지금 13절에 대해서 죄가 어떻고 너희들이 어떤 범죄를 했기 때문에 이런 환란이 왔어. 막 이렇게 설명 안 하세요. 왜? 아직 기드온은 그 정도 신앙이 아니에요.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릇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구원의 도구로 쓰실 그 목적을 향해서 사명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15절에 기드온이 이렇게 말하죠. 주여, 내가 어떻게 무엇으로 구원합니까?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서 17절에 나에게 표징을 보여주세요 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아무 말씀 안 하세요. 꾸지람 안 하세요. 그 기드온이 받아들일 수 있는 선에서 기드온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릇으로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기드온이 받아들일 만한 것을 하나씩 하나씩 주십니다. 그것이 여기 19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바위 위에다가 네가 원하는, 네가 준비한 제물을 위에다 올려놔. 그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뭐예요? 제단에다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라는 명령입니다. 그죠? 그때 21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니 불이 바위에서 나와서 모두 다 살리죠. 근데 여기 20절 보면은 이 고기와 무교병을 놓고 그 위에 국을 부으라니, 그러니까 국을 부으란 얘기는 액체를 부으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냥 불을 피우면은 불이 안 붙는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근데 여기서 여호와의 사자가 지팡이 끝을 탁 대니까 바위에서 불이 나서 다 타버렸다는 겁니다. 그 얘기는 하나님이 이 예물을 기쁘게 받으셨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기드온이 가져온 것은 염소 새끼 하나, 무교병, 그리고 국물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이 그냥 기쁘게 받으십니다. 그리고 22절에 기드온이 이렇게 말합니다. 슬프도소이다.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았으니 내가 슬픕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자기가 여호와의 사자의 얼굴을 직접 봤기 때문에 자기는 죽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야복강 나루터에서 이 야곱이 여호와의 사자와 씨름하다가, 그죠? 그리고 그곳에서 끝까지 붙잡고 하나님과 여호와와 싸워서 이겼다라고 해서 이름이 바뀌었었던, 이스라엘로 바뀌었던 바로 그 장소입니다. 바로 그거와 똑같습니다. 지금 기드온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드온의 신앙은 하나님을 직접 보면은 죽어. 그거는 또 어디서 배웠어요. 근데 자기 죄 문제에 대해서는 제대로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신앙이 어떤 그 전체적으로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 아니라 자기가 부분적으로 알고 있는 이 지식적인 그걸로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23절에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죠?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죽지 않아. 성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교육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아가는 하나의 그릇으로 만들어 가시는데 참으로 은혜롭고 자상하게 만들어 가십니다. 그것이 오늘 크게 두 번째 내용입니다. 사실 이 말고도 여러 가지 내용이 이 사사기 6장에 많이 되어 있는데 오늘은 딱 두 가지, 이 주제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환난을 맞았을 때 가장 먼저 행할 것은 하나님께 부르짖는 겁니다. 그 부르짖음은 회개와 개혁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택하셔서 준비된 사람을 택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직 준비되지 아니하는 부족하고 연약한 자를 택하셔서 그를 하나님의 도구로 만들어가 주십니다. 그래서 사용하십니다. 나중에 기드온이 어떻게 하죠? 300용사로 승리하잖아요. 그죠? 지금 당장은 사실 너무 미미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모세도 출애굽하라고 사명을 받았는데 그때 애굽으로 갈 때 어떻게 가죠? 자기 아내 십보라 그리고 두 아들 데리고 같이 갑니다. 그리고 장인에게 뭐라 그래요? 출애굽하기 위해서 간다는 것이 아니라 애굽에 내 가족이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확인하러 간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명령에 대해서 제대로 깨닫지도 못하고 그리고 이 출애굽의 역사가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이 눈물의 기도와 또 그 피를 요구하는지를 모르고 그냥 덜레덜레 두 아들 데리고 자기 아내 데리고 그냥 애굽으로 향합니다. 마치 여행 가듯이. 그러다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의 사자를 만나서 그리고 그 가정의 문제, 두 아들이 할례받지 않은 문제가 해결되고 그리고 그 아내 십보라와 두 아들은 다시 돌아갑니다. 출애굽할 때 그 아내와 두 아들이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모세도 그랬어요. 마찬가지예요. 기드온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바라볼 때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 우리가 말씀을 근거로 해서 잘 보고 있잖아요. 그죠? 지금이 종말의 때, 마지막 때라는 것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여러 표적과 사인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잖아요. 그죠? 또 지금 이 코로나 시대를 봤을 때도 우리가 잘 보고 있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무언가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에게 지혜를 간구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능력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알려주셨으니 내가 이 안 것을 통해서 내가 주의 일을 감당케 하옵소서. 주님 나에게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의 능력을 받은 자로 마지막 나의 인생을 불태우게 하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합시다. 우리가 이 세상을 볼 때 그저 답답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잖아요. 근데 오늘 새벽 예배 드리면서 이 사사기 6장을 쭉 읽으면서 주님이 주시는 명쾌한 답입니다. 너 능력 없지? 나도 알아. 너 기도 제대로 못하지? 나도 알아. 너 말씀 제대로 못 증거하지? 나도 알아. 너 제대로 하는 거 하나도 없지? 나도 알아. 근데 내가 너를 택했거든? 근데 내가 너와 함께 하거든? 내가 만들어가마. 내가 만들어가마. 그래 너는 두려워하지 마. 주눅들지 마. 그리고 너와 함께하는 임마누엘 주님을 의지해. 두려워하지 마.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이라 생각됩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으십시오. 내 뜻을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내 계획을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내 생명도 내려놓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그 생명으로, 주님이 주시는 그 지혜로 나아갑시다. 주님이 이기신 그 승리의 깃발을 들읍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기드온 사사를 택하신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하고 어찌 보면은 사실 비겁하기도 한, 또 아버지를 따라서 바알을 섬기고 하였던 기드온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택하시고 그 사람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불평하고 하는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는 다 받아주시고 그 과정 중에 조금씩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릇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봅니다. 저희들 각자의 인생에게도 이렇게 임하시는 임마누엘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교훈과 그리고 책망과 바르게 함과 그리고 의로 교육함으로 인하여 우리가 주의 그릇이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주의 군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